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한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있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이건 이제 접속사죠. 앞에서 얘기한 내용과 뒤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연결시켜 주는 것, 그것은 이제 접속사라고 그럽니다.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했은즉,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앞에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는가? 그것은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2절.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런즉이에요. 그런즉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옛사람을 다 우리는 벗었어요. 이건 내 힘으로 벗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진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새롭게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신 그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옷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막 놀다가 들어오면 엄마는 그 옷 벗겨서 새로 빨고 또 새로운 옷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옷을 다 입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이거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신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거예요. 이렇게 집 조금 고치고 외벽 정도 뭐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판을 새로 짜서 새로운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런즉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은즉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5절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거짓을 버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이게 좀 약하다고 대부분 그래요. 이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거짓말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처벌을 안 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 기독교 문화가 바탕이 되어 있는 이 서구 사회에서는요, 이 거짓말이 굉장히 아주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할 말이죠.
사실은 굉장히 이거 조금 우리하고 뭐 문화적인 것이 좀 달라서 그렇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아예 그래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좀 있잖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 망했느냐? 우리 민족이 왜 일본에게 이렇게 압절당하느냐? 우리 민족이 정직하지 못해서 그랬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세운 그 학교 교훈이 정직하자였습니다. 정직하자. 그런데 그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도산 안창호 선생이 계속 정직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거짓말을 했어요. 퇴학을 시켜버렸습니다. 퇴학을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생각은 우리 민족이 적어도 새롭게 되려고 하면 정직해야 한다. 학생 때부터 정직을 배워야 된다.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뢰를 깨는 것,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깨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두 번은 속습니다. 더 안 속죠. 그러면 신용이 깨져버리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우리가 참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는 그 공동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가족이다. 예수 안에서 가족이다. 예수 안에서 유기적인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교회는 조직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지체로서 생명의 관계로 움직여야 돼요. 생명의 관계로. 그래서 교회는 생명체지 조직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나 특별히 부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큰 교회에서 한 7년 정도 하면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건지 목회를 하는 건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이 조직으로 움직이게 되죠. 큰 이 대형 교회가 조직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큰 약점이에요. 큰 약점입니다. 성도들도 그냥 그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이 돌아가는 대로 그냥 따라서 돌아가는. 근데 그건 사실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작은 교회의 장점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장점을 아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목장 모임도 갖고 사실은 그러는 거예요. 대예배 때 한번 탁 예배드리고 흩어지면은 사실은 누가 누군지 또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친밀감이 떨어지잖아요. 친밀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돼야 되고요. 이게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면은 공동체가 깨져버리고 공동체에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죠. 엄청난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 진실하자.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얘기는 원리예요. 원리.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은 뭐냐는 거예요. 삶은. 나 옛사람 벗어버렸어. 근데 살아가는 모습은 옛사람 그대로예요. 나는 이제 옛사람은 이제 없어. 그걸 아무리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자기 스스로가 신앙적 모순에 빠집니다. 자기 스스로가 신앙적인 모순에 빠져요. 우리가 뭐 100%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우리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되고 한 발 한 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야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변한다. 반드시 변하게 된다.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리적인 교훈만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약점이 뭐였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원리적인 교훈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 원리적인 교훈도 부족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덧붙였습니다. 엄청나게 덧붙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안식일 하나 지키는 것도 법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참 그 사람들 웃겨요. 엘리베이터를요, 그 주일날은 이 버튼을 못 누릅니다. 이거 누르면 주일 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올라가려면은요,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대신 버튼을 눌러 그때 싹 들어갑니다. 성지순례 가보니까 어느 호텔은 아주 주일날은요, 무조건 다 층을 다 쓰게 만든답니다. 무조건 다 쓰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정통 유태인들 버튼 누르지 말라고, 안식일 범하지 말라고. 그 쥐는 안식일 지키면서 남은 안식일 범하게 만들어 남 누르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참 그 열정은 좀 우리가 그 배울 만해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 처절한 그 투쟁, 어떻게 보면 투쟁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거는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데 그 참된 의미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 의미보다 자꾸 어떤 규칙과 규례에 매여 버리는 거란 말이죠. 원칙을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적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세 사람이 해결해야 될 정말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26절에 있니.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이 분내는 것.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가 큰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회가 한국 사회다, 지금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이 지금 사회의 엄청난 문제 때문이다. 제도적인 문제, 뭐 정치적인 문제, 교육의 문제, 뭐 복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그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분노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극도의 이 분노감이 치달으면 아무나 갖다 찔러버리는 겁니다.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이해관계도 없어요. 무슨 원수맺은 관계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남자의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도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고 또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죠. 왜 우리가 분노를 잘 조절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가 뭡니까? 살인죄죠. 살인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최초의 죄입니다. 근데 그 죄의 시작은 분노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분노 때문에. 그 창세기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장. 그만큼 이 분노의 문제는 대단히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구체적인 범죄의 모습이 살인으로 나타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 이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보통 그냥 평범한 우리 보통 상식을 갖고 이성이 올바로 작동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이고 이번엔 내가 뭔가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는 게 뭔가 좀 부족했나 보다. 그래, 다음엔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걸 내가 더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더 잘 드려야 되겠다. 이게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뭐 그러면은 형제간에 칼불이 맨날 날 겁니다. 만약 이러면은 가인같이 이러면은요 형제간에 칼불이 매일 날 거예요. 매일. 1절부터 보면은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틈남하였나이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가인이 몹시 뭐했다고요? 분하여요. 안색이 변했다. 그리고 누가 안색 변하면 도망가세요. 옆에서 다 이거 안색 변했네. 이거 위험하다. 도망가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옆에 있으면은요. 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느냐? 사람 차별하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인은 아멘하고 또 다음에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몹시 분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하면 가인의 삶이 요때 한순간만 그냥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으셨네. 가인과 아벨이 그 전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이게 처음 제사일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그 전에 제사 드렸다고 나오질 않으니까.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나이가 그렇게 어린 나이 같진 않아요. 10살 미만 같지도 않고 20대 미만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느낌에 그렇죠? 느낌에. 그렇다고 하면 가인이 처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안 받으셨다. 그래가지고 화가 났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너무 좀 억지적인 해석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기는. 그러니까 가인은 여러 번 같이 가인하고 아벨하고 여러 번 같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인이 먼저 드릴 때는 하나님 또 받으신 적도 있으셨겠죠. 받으신 적도. 그런데 가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는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가인은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분노 조절 장애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그랬는데 안 그러던 사람이 여태까지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그냥 참 그 사람이 얌전하고 온유하고 저처럼 아주 이렇게 괜찮은 아주 이런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나 팍 이놈 새끼 죽여버린다. 이거는 아니겠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아닐 겁니다. 이미 가인의 마음에는 굉장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노감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몹시 분했다 그렇게 말해요. 몹시 분했다.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로서 나온 죄의 현상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 분노심이 분노를 도대체 어떻게 분노를 잘못 다스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분노를 잘못 다스리면 살인까지 간다는 거예요. 살인까지.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살인까지 가는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고 재밌는 거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이 양보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이 양보하신 것 같아요. 4장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안 짓면 괜찮다. 여러분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으면 괜찮다. 하나님이 많이 양보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분노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 하는 걸 하나님도 좀
하나님도 참 인간들이 하도 분노해. 전쟁도 다 그렇잖아요. 전쟁. 최초의 전쟁이 가인과 아벨과의 전쟁이니까. 가인과 아벨과의 전쟁이니까 이 분노에서 일어난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분을 내긴 내는데 죄는 짓지 마라. 죄는 짓지 마. 하나님께서 굉장히 양보하시는 그 말씀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 때 와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왜요? 이혼 안 하면 그 여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숨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숨통을. 이거는 인간의 완악함과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좀 양보하신 것 같기도 하다. 끝까지 여러분 하면 안 돼 그러면 젖띠들어 맞아 죽어보면 어떡합니까 여자들. 모세 당시의 여자들은요, 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여자들은요 인격적인 대우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았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한 큰 일 가운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술, 담배 끊게 한 거, 술, 담배 못하게 한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역할이에요. 뭐 이건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굉장한 큰 역할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10살 미만 애들도 이거 빨고 다녔어요. 그 사진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 사진에 나와요. 그 선교사님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에요. 겨울에 그냥 농한기에 할 거 없으니까 매일 술 먹고 그냥 싸워대고 그러니까 이러다간 이 나라가 희망이 없을 것 같다 해서 적어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직분 받으려면 술, 담배 하면 직분 받을 수 없다. 그런 기준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 기준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축첩제도입니다. 양반들은요 을에 후처가 다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할 때도 그게 다 용인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축첩하시는 분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낼 수 있는 분은 보내십시오. 그걸 교회에서 가르치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자꾸 교육을 했어요. 참 이런 것들이 좋은 전통으로 우리 여태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좋은 전통으로 우리 사회에 이제는 뿌리를 박았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이 분노한다고 하는 이 문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세력입니다. 저도 가끔 이제 TV에서 이렇게 상담하는 거 좀 들어봐요. 부부 문제 상담하는 것도 좀 들어보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 그 부부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폭력을 쓰는 아버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 보니까. 아버지가 폭력을 써요. 술 먹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집안 때려 부시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들 막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무의식 속에 들어간 거는요, 이거 참 지워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지워내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 훈련을 받고 진리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살아갈 때만 이게 그 해방될 수 있어요. 참 어려워요 이게요. 그래서 몸은 컸는데 아직도 생각은 그 어린아이 때 생각이 자기의 깊은 내면 속에서 자기를 붙잡고 있어요.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그런 사람을 성인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인아이다. 몸은 컸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자식도 낳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 깊은 곳에서는 옛날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심각한 상처가 결정적인 요소 때마다 부부 사이에 나와서 부부관계를 어렵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이미 다 알려진 얘기들입니다. 이거는요. 그만큼 이 분노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쌓여서 된 문제예요. 사실은요. 하루 아침에 갑자기 분노가 확 일어나는 예는 그런 얘기는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참 좋아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자식들한테 정말 좋은 선물을 하는 겁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좋은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야, 봐. 엄마 아빠 뽀뽀한다 봐라. 숨어서 하지 말고 괜찮아요. 애들 앞에서도 하고. 그래. 결혼하면 저렇게 행복한 것보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정말 엄청난, 이건 부모가 자식에게 태산 같은 걸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정말 태산 같은 것을. 예? 근데 이게 쉽질 않더라고요. 보니까 쉽질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한번 그 노력을 해보세요. 그렇게 지금이라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심어주지 않는, 그리고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이 한번 분노의 감정을 탁 아이들에게 심겨주면은요, 그거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하늘이에요. 하늘입니다. 집에 와서는 엄마 아빠가 하늘이에요. 하늘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무슨 잘못된 관계에서 선생님에게 분노의 감정이 확 돌아오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좋은 친구 만나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손자 손녀가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이거 사람은요, 만남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거든요. 만남을 통해서. 제가 이런 인격이 형성된 것은 부모 영향이 제일 많았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인격이 형성된 거예요. 제 인격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네. 자, 어쨌든 이 분노의 감정 어떻게 풀 거냐, 이거 참 어렵습니다. 풀기가요. 분노의 감정을 풀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특별히 여자분들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분노의 감정을 빼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반드시 그게 언젠가 나옵니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같은 그런 분노가, 그래서 누구를 뭐 해야 한다든지 누구를 해친다든지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분노 가운데 제일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분노는, 자 2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요런 분노입니다. 요런 분노.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을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로 분을 풀어내야 됩니다. 말로. 그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말로 분을 풀어내는 거예요.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사랑하는 귀한 여자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권사님들은 좀 괜찮으세요. 여자 집사님들 말로 풀지 마세요. 아시겠죠? 더러운 말, 독한 말, 그 독이 들어가 있는 말, 이런 말은 분노의 말입니다. 이거는요.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거든요. 죽이는 말이에요.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이 31절도 마찬가지죠.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여기서 떠드는 것도 마찬가지, 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 때문에 상처도 주고 말 때문에 치료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참 힘든 것이 이 언어 훈련, 말의 훈련입니다. 언어 훈련이에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거 이미 형성되어 있는 말버릇, 이거 고쳐내는 거는 혀를 깨물지 않고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미 습관이 되어진 말버릇, 이거 다시 고쳐낸다고 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왜 교회 분위기가 한순간에 깨지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누가 돈 훔쳐가서 깨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지갑 훔쳐가고, 지갑 훔쳐가면은요, 그 사람만 그냥 그러다가 아이고 그래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겠지, 아이고 그래 하면서 그걸 이렇게 잘 이렇게 좀 가라앉을 수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내 뒷담화를 치는 거예요. 말로. 이건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남의 말 전달하지 마세요.
내가 다 끌어안고 자폭하세요. 그 말들을 나한테서 자폭하시라고. 네. 근데 이게 또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요, 내 에너지까지 같이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 세져요. 더 세져. 이 에너지까지 같이 가가지고 화살 속도가 더 세져가지고요, 팍 가서 꽂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그 깨진 교회들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서로가 감정 싸움이에요. 감정 싸움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 체면, 자기들 주장,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렇게 싸우면은 그렇게 아주 평생 싸워도 좋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말은 그 이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귀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세요. 이게 뭐예요? 잘 오해 없이 알아듣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오해되지 않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자꾸 오해를 해요. 말 들으면은 오해를 해요, 자꾸. 그 듣는 사람도 문제예요, 사실 듣는 사람도. 그래서 좋은 대화의 제1 요건이 뭐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면서 들어라. 잘 이해하면서 들어라. 그 사람의 속마음이 무언지 잘 이해하면서 들어라. 특별히 남자들은요, 과거의 것을 물어보면 잘 몰라요. 당신 그때 그랬지? 아,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나. 저도 그래, 잘 생각 안 나요. 그거. 또 언제 당신 언제 그랬지? 아이고, 오늘 아침에 한 일도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기억 안 나요. 잘. 남자들은 기억을 잘 안 납니다. 그거. 그게 남자들의 그 특성이에요. 남자들의 특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가게 만들어 주세요. 그 좋은 면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면을 하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노를 어떻게 내가 녹여낼 거냐, 분노를 어떻게 내가 조절할 거냐, 가장 결론적인 얘기는 이거예요. 30절이에요. 결론적인 얘기. 자,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분노의 감정과 분노의 말을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늘 받아야 돼요. 사실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분은 내가 오늘 저녁 사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발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관리를 못할 때도 많아요. 우리 마음을 제대로 관리가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약간의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더 마음 관리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약간의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감정이 점점점 더 강해지면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경계선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이제 분노예요. 분노.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거보다, 내 마음보다, 그 분노의 감정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성령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확 사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걸 이겨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좀 화가 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한번 숨을 내셔라. 내쉴 때 주여 한번 하면 더 좋죠. 주여 한번 해보시죠. 시작. 주여 하고 좀 오래 있다가 올라오세요. 또 금방 올라오지 말고. 그래야 이게 감정이 좀 가라앉아요. 그래야 이 감정이 좀 가라앉아요. 이게 저 감정을 가라앉히라고 그러는, 가라앉히라고 이게. 그러니까 안 가라앉으면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이걸 뭐 어떤 분은 호흡기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호흡기도.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에게 호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게 기잖아요. 기. 다 기.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 그렇게도 하고,
또 분노의 자리를 피하고, 좀 어려워도 분노의 자리를 좀 피해버리고,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스스로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가 좀 것도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어째 그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그렇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룻밤 자고 나면은요, 분노의 감정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신 거는 너무 귀한 거예요. 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은 우리의 비정상적인 우리의 신체, 우리의 머리 구조를 정상으로 돌려놓으신답니다. 그건 뭐 의학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잠을, 깊은 잠을 자고 나면은 사람이 새로운 힘이 나죠. 머리도 맑고. 근데 선잠을 자면은 머리도 칙칙하게 아프고 몸도 찌뿌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편하게 푹 자면은 이 신체 리듬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신체 리듬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뇌 구조도 그렇게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잘 편하게 오늘 저녁부터 아주 그냥 주무실 때 편하게 주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자다가 눈 뜨면 천국이면 더 감사하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주무시라고,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꿈속에서라도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잠잘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다 한잠 자게 하시고 예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하고 데이트하면서 내가 잠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자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이 분노의 감정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하면서 자꾸 성령님을 의지하고 자꾸 찾으세요. 내 힘으로 참 이거 깔아앉히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